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시편 2권이 끝납니다. 2권.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권으로. 그래서 바로 73편 바로 옆에 있죠. 바로 다음 73편 위에 보면 제3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2권이 끝나는 날입니다. 72편이. 이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어를 보면 이게 두 가지 해석으로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하나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데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20절을 보시면 20절 맨 끝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으로 이제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5권 중에 1권, 2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3권 이하에서는 다윗의 시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3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가 단 한 편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1권, 2권에 다윗의 시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오늘 시편 이 마지막 이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로 봅니다. 근데 한편 이 시편은 개인적인 노래에 머물지 않고 영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노래이기도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시편 72편은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시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2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예요. 또 하나는 그 72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자녀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즉 교회의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72편 같은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왕자 공주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만 이렇게 다니셨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 그 가사처럼 정말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왕노릇하여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교회의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왕의 개념이 이 세상의 왕과 다르죠. 세상의 왕에서는 짓누르고 정복하고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왕이었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왕이신 거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자, 여하튼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시편 72편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핵심은 1절에 있어요. 1절에 주의 판단력을 또 주의 공의를 자녀에게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의 시선이 판단력, 공의 쪽에만 시선이 가잖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판단력, 공의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판단력, 누구의 공의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참으로 똑똑하고 소위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의롭고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의적인 판단, 인간적인 의로움은 사람을 드러낼 뿐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 설교 때가 그거였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것이 이번 임직할 때 그 주제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연습을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죠. 이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여기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번 주일에 임직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라는 그 뜻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임직 받으시고 또 집사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급도 아니고 정말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근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는 그럼 어떻게 주어지나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죠. 주님의 것이기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얻기 위해선 정말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선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누리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받아 누리길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요.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고, 세상에서 유명해졌다고 이름이 드러나면 그건 정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하늘나라 간 이후에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좀 이름이 알려지는 건 괜찮은데 생전에 너무 유명해지면 그건 매우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자가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로서 가장 중점을 두신 일이 오늘 본문에서 좀 드러나요. 그걸 알면 우리 자녀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즉 주님의 판단이 어디로 가 있고 주님의 공의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마음,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이 4절,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의 피의 대표적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녀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 성공,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자 되는데 만일 우리 자녀가 약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선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 때는 없었던 왕따, 집단 따돌림, 뭐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뭐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했다지만 그게 왜 일어나요? 그렇게 자녀를 키운 겁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학교에서 힘들고 요즘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게 집단 따돌림이 있다면서요. 집단 따돌림이라는 건 약한 자들을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가난한 자,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선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뭐 박사, 교수, 의사, 뭐 변호사, 무슨 사자가 붙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크면. 부디 우리 자녀들의 가슴이 8절에 나오죠.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린다고 해요. 즉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부터 땅 끝까지 정말 넓은 가슴이 그 땅 끝까지 비치도록 가슴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내 문제에만 집착하여 골방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며 어려운 사람을 품고 그들을 돕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넓히는 자녀이길 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자녀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느 자신의 시처럼 이제 18절,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 끝,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인 것이에요. 숨 멈추기 직전에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정말 볼 걸 못 볼 걸 보이면서 죽는 얼마나 많은 그 세상 사람들, 그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정말 호흡이 멈추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아멘 하며 인생을 마치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부디 시편 72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되어 정말 자녀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